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의 교회다 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하죠.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어색하고 좀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가톨릭 교회 그러면 묵주가 떠오른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교회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교회가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마리아의 교회라는 것은 마리아를 하느님으로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보통 성모상이 성당 앞에 있죠. 유럽이나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도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하느님을 이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다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거는 다분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순환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모님은 전구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시는 겁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죠.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하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다.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성모님께 말했지만 성모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교회라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가고 성모님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시는 분,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교회라는 것은 성모님처럼 성모님을 닮는 신앙을 살아간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죠? 자녀를 양육하죠.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도록? 하느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가는 마리아의 교회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하느님으로 받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는 어떻게 기도하죠?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성모님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께는 흠숭의 예, 흠숭 지례를, 성인들에게는 공경의 예, 공경 지례를, 그 성모님께는 높은 공경이라고 하죠. 상경 지례를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성모님께서 우상이라면 결코 복된 분이 아니죠. 엘리사벳을 찾아보셨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인사하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인 중에 복되신 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에 뭐라고 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왜 기뻐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모님은 홀로 복된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복되시다. 그래서 성모님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누구를 향하도록? 하느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언하실 때마다 하느님께 마음을 두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자주 바쳐라?
묵주기도를 자주 바쳐라. 그러면 아니 미사를 열심히 해라, 또는 성모일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럼 성모님께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잖아요. 묵주기도는 우리가 로사리오라고 하죠.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누구에게 바친다?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성모님께 바친다는 말도 그거예요. 성모님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하느님께 바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구한테 드릴 때 중간에 거치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서 그거를 더 완벽하게 해서 더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역할은 이거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바쳐지도록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묵주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묵주기도는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신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기도는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듣는 마음이 중요할 리가 없죠. 내가 청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청하는 사람이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청하면서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3일을 넘기면 아주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와서 돌을 치우지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오더니 확성기를 켜놓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사람들이 말려봤지만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4일, 5일, 6일, 7일이 지납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날 수 없을 거야. 어른들도 버티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겠어? 그런데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무사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살 수 있었니? 아이들이 말해요. 제가 우리에게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누구니? 한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구해줄 거야. 우리 아빠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지금 노래소리 들리지? 우리 아빠 목소리야. 우리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죠. 왜 불렀어요?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을 볼 수 없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이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래를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하면서 아이들도 안심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만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지만 하느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시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정작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죠.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미사는 그 어떤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루하긴 해도 미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사의 중심이 뭐죠?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미사 때는 뭘 듣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바로 영성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다라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미사가 형식적이지 않으면 우린 제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미사 때 힘이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사 왔더니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힘들 때는요 미사 안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것도 하느님 감사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것도 하느님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라는 것은 내 정성으로 바쳐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사는 누가 하는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는 함께 머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별로 감흥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사제가 하는 고유 기도를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응답하면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크게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치된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고 어떤 분은 또한 당신과 함께 또한 그대와 함께 또한 신부님과 함께 중구난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 아멘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치하게 한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목소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가끔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미사 참여하면 어때요?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미사 참여하면 어때요? 오늘 미사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가면 되죠. 말은 다르지만 독서 때 어떤 얘기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일어나가지고. 복음 읽을 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들으면 되죠. 신부님 강론할 때는 어떤 얘기 하시겠지 뭐 하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체를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거나 외국에 갔을 때도 성당 안에 들어가면 내 집 같아. 처음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미사가 봉헌되는 곳이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신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죠. 전혀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에만 들어가면 왠지 푸근하지 않습니까? 왠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나라마다 미사 형식이 다르고 다 다르면 우리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할 수 있고 익숙할 수 있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 세계에서 주일날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같은 날에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미사가 봉헌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는 형식적인 게 아니다. 형식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왜 미사를 강조하지 않으실까? 성모님은 발언하실 때마다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 성모당을 지어라? 이 자리에 성모경당을 지어라? 뭘 지으라고 하십니까? 호텔을 지어라? 뭘 지으라고 하세요? 성당을 지어라. 성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곳이에요. 하느님의 집을 짓고 미사를 봉헌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하세요?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쳐지는 기도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죠? 성모님께서 거기에 더하셔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 묵주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초대교회 때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있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닮아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특히 신약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묵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모성을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묵주기도의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도미니코 성인이 이단과 싸움에 있어서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밀려 들어오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하느님께 애원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저 이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모님이 새 천사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널리 전파해라 라고 알려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는 묵주기도를 할 때 주로 성모성을 많이 했습니다. 150번 정도 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근데 단순히 성모성을 반복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묵주기도가 제일 힘들죠. 왜 힘들어요? 외우기 어려워서? 아니지. 묵주기도 할 때는 어때요? 가끔씩 탈원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원 상태로 관상의 상태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원래 요한바오로 2세의 교황님도 말씀하셨지만 묵주기도는 염경기도입니다. 염경기도는 뭐예요? 기도서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읽으면서 하는 기도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묵상기도라고 하죠. 묵상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누구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다다르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관상기도죠. 관상기도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바오로 2세 이제 성인이시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주기도를 잘하면 관상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라? 묵상기도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힘든 이유는 염경기도라 그래. 그냥 묵주기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내 머리는 자꾸만 왔다 갔다 하죠. 어디까지 갔다 와? 미국도 갔다 오고 스페인도 갔다 오고 안드로메다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할 때는 별게 다 생각이 나. 3년 전에 먹었던 점심도 생각이 나고 또 뭘 해야 될지 구구단도 외워지고 그러면서 입은 계속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묵상기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묵상합시다 라고 하고 묵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성모성을 150번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성모님의 삶, 성모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있죠. 이걸 묵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성모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묵주기도를 하라는 거죠. 묵주기도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묵상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옛날에 어떤 성인은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한나절 걸렸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10분 있다가 이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뭘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성모성 마찬가지예요. 그냥 묵주기도 20단 했다, 30단 했다, 100단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묵상을 했느냐. 뭘 했느냐? 묵상을 했느냐. 한번 명심해 보세요.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모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힘을 냈죠? 골든타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느님. 그래서 구약성경 잘 읽고 신약성경 잘 읽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이 묵상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이으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삶이 돼 복음을 관통한다고 하죠. 그러니 묵주기도는 뭘 묵상하는 거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다.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묵주기도에 대한 선입견 버리시고요.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 가는 거다? 하느님께 가는 거고, 누구를 묵상하는 거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다. 그 다음에 1571년에 고린토만에서 그리스도교 연합군과 이슬람 군이 서로 붙게 됩니다. 오스만 군이었죠. 근데 원래 이슬람 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수가 적었고 불리했다고 합니다. 이때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를 해라. 그래서 군인들도 묵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자들도 다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맙니다. 묵주기도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날을 승리의 성모 축일로 지냈죠. 10월 7일을.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지냈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10월이 무슨 성월이에요? 10월은 결혼하는 날? 10월에 어느 멋진 날? 10월이 뭐예요? 묵주기도 성월이죠. 5월은 성모 성월이고, 그래서 야, 성모님 중심이야. 5월은 성모 성월이고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누구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점점 형태가 변해서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묵주기도 자주 하십시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모성만 외우지 말고 뭐 해라? 묵상을 하라는 거죠. 묵상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강론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 어땠습니까? 힘들 때마다 마음 깊이 간직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하지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면 묵주기도가 한결 쉬워지겠죠. 또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묵주기도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온몸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도할 때는 기도서를 보거나 이렇게 하겠죠. 묵주기도는 뭘 쥐고 하죠? 묵주를 손에 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뭐예요? 머리와 입과 손으로 하는 거지. 손으로 짚고 하나하나 굴리면 위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기도할 때는 묵주를 손에 쥐거나 또는 손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 좋다. 왜? 기도하는 순간, 묵주를 손에 쥐는 순간 우린 누굴 느낍니까?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들, 어떤 장소가 있죠? 그런데 있지 않아요? 자주 갔던 카페라든지 자주 갔던 산이라든지 자주 걷던 한강 호수부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생각이 나죠. 갔는데 음악까지 흘러. 어떤 음악이? 추억 속의 음악이 있지 않아요? 담다디는 아닐 테고 어쨌든 이런 거. 그 음악이 흘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특히 10월의 멋진 어느 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눈을 뜨기 힘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들으면 어때요? 정말 그 아름다웠던, 얘기 안 할래요. 어떤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장소와 음악과 그 사람에 대한 추억. 근데 묵주기를 손에 쥘 때마다 뭐 했어요? 하느님을 느꼈잖아요. 묵주를 손에 쥘 때마다 행복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들 때마다 묵주를 손에 쥐면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대단한 건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자면, 묵주가 반질반질할 때까지 묵주를 손에 쥐십시오. 묵주기도 하기 힘들면 묵주 손에 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에게도 한 번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죠? 손에 쥐고 있으면 하루 중에 한 번은 안 할까요?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다가 묵주기도가 힘드네? 뭐 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하면서 환희의 심리부터
좀 자세하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손에 쥐면 어때? 힘이 납니다. 근데 신자분들한테 화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마다 손에 쥐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화날 때만 만지는 거야. 묵주를 화날 때만 만져. 묵주를 우울할 때만 만져. 그럼 만지는 순간 어때요? 화나요. 만지는 순간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해라? 반들반들 하라고 하니까 계속 굴려요? 이렇게라도 하세요. 굴리다가 주님에게도 한 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내 묵주에 하느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다니자. 긴 묵주를 가지기 힘들면 뭐 하면 돼요? 팔찌 묵주 회용하면 되죠. 안 되면 묵주 반지라도 끼고 다니면 되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묵주그대임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 그런 현실적인 거니까 어쨌든 묵주기도는 뭐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모성을 몇 번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몇 번을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묵상이 먼저예요. 성모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빛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고통의 신비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묵주를 잡고 손에 들고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